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의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그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원수들의 방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 성전의 역사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이 성도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는 원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그냥 원수가 보기에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도인 거죠. 그냥 내버려둬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성도한테는 방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알아가려고 하고 한번 일어서려고 하고 성전을 한번 건축하려고 그 기초에 토대를 다 놓고 뭔가 이뤄내려고 할 때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상사태인 거예요. 이제 자기네 나라가 자기의 왕국이 흔들리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이었던 자기가 꽉 붙잡고 있었던 족쇄체였던 그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빼앗기는 거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도 이 에스라서 4장 말씀은 3장까지 그들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리가 별로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자들의 소중한 명단,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곱째 달 동안까지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2년 동안에 건축하니까 그들이 기뻤어요. 정말로 너무나 기뻐서 감격되어서 이전에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흐느끼고 그 일을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그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또 그 환호성하는 소리가 섞여서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멋진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원수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원수들이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엔 많이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꿈틀꿈틀대면 원수는 아마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100명, 1000명의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포기하라고. 그냥 남들처럼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있으나 마나한 교회 같이 되라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코 항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원수들의 이제 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언제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막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반대하고 또 시험거리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 뒤에 이제 원수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제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르흠과 슴사라는 방백과 서기관의 그 대표적인 그 지도자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성전을 짓자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할 그때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자, 여러분,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악수를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그 말 자체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함께 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고,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땅에 이주시킨 그날부터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같이 살았다고, 이제 그 성전 같이 짓자고.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거절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이제 예수아라는 그 두 명의 지도자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선한 뜻으로 찾아왔는데 바벨론에서 이주한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대를 놓고 그들과 손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배타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고 이제 동력자에서 원수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에 정확하게 그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거절해서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대적이었어요.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말을 하지만 원래는 성전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이미 어떤 일들이 진척되어지니까 자기도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놓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아픔의 관계입니다. 그 압살롬이 불행해진 데에는 그가 자기 누이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형통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 못하고 그 마음을 알아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인도하죠.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지만 더 사랑으로 품지 못합니다. 그렇게 2년을 기다리다가 불을 지르고 아버지께 만남을 섭외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해서 그 다윗이 억지로 한번 안아줘요. 그리고 그날부터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에, 나라를 배반하는 일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누구의 문제 같습니까? 압살롬의 문제입니까? 다윗의 문제입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다윗의 문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다윗이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거절감을 받았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압살롬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르흠과 심세에 같은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자기의 악한 마음이, 그 본색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선한 말과 선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참 어렵지요. 근데 놀랍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이 함께 손 잡고 더 갔다라면 더 힘들었을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그들이 금세 그 다음날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같이 성전 짓다고 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자고 분명히 얘기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할 대상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었어요. 어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아요. 조금 가까이 들여다보면, 좀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인간적인 허물이 다 보여요. 근데 누구는 그 상처 때문에 떠나요. 여러분들도 제가 압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됐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여 같이 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책임이 그 원수가 되는 그 편에 서서 그 사람은 늘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만한 대상이 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실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인한 상처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지 않는 그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티크리스찬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서서 너무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목사 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정말 적그리스도 같이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 일에 앞장서요. 그 사명같이. 르흠과 심세예요. 르흠과 심세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르흠과 심세를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거절받았으니 그럴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사실은 우리 안에 르흠과 심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이제 정말 좋아서 가까이 갔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거절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했고 섬기고 해줬던 것만큼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흠과 심세가 된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대적들이 와서 그렇게 대적이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이 이야기가. 그 대적들이 와서 함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작정해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데 그들이 성공합니다. 성전 재건을 멈춰요. 그 바벨론과 아수르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다음 주 본문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일에 그들이 성공합니다.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는 일을 멈췄을 때 여러분, 이 르흠과 심세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지파인데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숫자가 지금 너무 많다예요. 상대방은 훨씬 많지만 지금 너의 숫자가 많으니까 더 적은 숫자로 줄여라. 그래서 2만 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서 항아리 들고 나가서 이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행여나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너희 숫자를 작게 하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기드온이 300용사로 전세를 뒤집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때 그때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이라는 지도자를 누가 죽이냐면 에브라임이 죽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끝까지 나가서 그들이 그 두 지도자를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은데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지는 거예요. 네가 왜 이 전쟁을 나에게 상의하지 않고 왜 먼저 시작했냐고. 그때 기드온은 아주 겸손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아, 그러시냐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리고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집의 맛 포도보다 훨씬 맛이 좋다. 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기드온이. 우리 지파가 행한 일은 아주 미약한 일이고 당신들이 그 방백 2명을 죽였으니까 더 대단하신 거라고. 그리고 그들의 불만을 해소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계속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승리했을 때 또 한 번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했냐고. 근데 그때 입다는 좀 이렇게 천한 신분에서 막 놀던 사사였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그 겸손하게 다룬 게 아니라 단호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다 죽여요. 요단 강가에서. 근데 그때 이 입다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너를 도와줄 때 목숨을 바쳐서 너를 도와줬는데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너희가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왜 상의하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했냐고 나한테 따지는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겁한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는 많은데 자기가 명성은 얻고 싶고 공은 얻고 싶은데 먼저 수고하는 게 없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시볼렛이라고 말을 하게 해서 그 사투리가 안 되는 사람은 아마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안 되는 것처럼 뭐가 발음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시볼렛을 시볼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죽여요. 그게 입다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세울 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품고 가야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이 에브라임 같이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나를 안 불렀냐고, 왜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냐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세우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성전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게 어렵습니까? 네,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사람 한 명을 감당 못합니다. 100명이 작정만 하면. 그러니 이 교회는 누가 이 1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섭섭병에 걸려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무너져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렇게 불평이 있고 원망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만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안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르흠과 심세 같은, 또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그 르흠과 심세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 거절감 때문에 이 거짓과 충동과 성동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숨어요. 뒤에서 충동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멈춰졌지만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말하는데 르흠과 심새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 반대에 동조한 사람이 목록이 꽤 길지요. 성공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지파들이 한 10개 지파, 12개 지파가 다 나와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뱀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여자가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여자는 또 어떻게 했냐면 남편에게 가서 한 입 먹어보라고, 맛있더라고, 눈이 확 뜨이던데 이러면서 여보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 사과를 같이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미혹하게 했던 뱀과 먼저 사과를 먹었던 그 여인을 남편과 다르게 다루시더라고요. 그 죄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충동하는 자들, 이게 뱀이죠. 사탄이고 원수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 뱀이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사라 가장하는 거예요. 진짜 선한 목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그 원수가 등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랑 함께 성전을 짓자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고. 그 말로 흠잡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는데 장작 60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나요. 성전 재건하는 일이 60년 동안 멈춰져요. 이 열심이 대단합니다. 르흠과 심새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안에서 그 일을 끝까지 방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도리어 그것이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로 결과가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원래는 잘못은 다윗이 먼저 시작했는데 우사가 위급하니까 손을 댄 거죠. 근데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맸어야 하는데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았던 그 소와 그 소들에게 수레를 걸어서 새로 잘 뽑은 리무진에다 얹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원치 않으셨던 거죠.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을 절망하게 했지만 그 우사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최선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좀 정말 성공한 것처럼 우사가 몰고 갔던 그 언약궤가 어느 정도 잘 갔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정확하게 한 20년 동안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큰 건물을 짓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비본질적이고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방정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하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세미나하고 그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 성장하면 됩니다. 이게 부흥인 줄 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문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릴까요? 아니에요. 벽만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세속화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상황화라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언약궤를 매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리무진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언어와 너무나 다른 언어죠. 우리가 믿는 믿음, 그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으라고 전철 안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냐고요. 이해를 하겠냐고요. 우리는 그리고서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방식에서 우리는 거꾸로 그때는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들이 듣게 해줄까 그런 노력은 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이 부흥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20년 이상을 지금 우리가 어쩌면 반성해야 할 그 시기를 이미 보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거꾸로 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세상 것을 이제 그만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그 방식으로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많은 숫자로 자꾸 커지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잖아요. 이제 그걸 멈춰야 돼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때 이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음악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책을 쓰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세상의 언어 같지만 거기에는 성경적인 그 가치와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만들어져야 돼요. 그 일들을 해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관하여 나중에 오셔서 헤롯 성전이 46년 건축되어지고 있을 때 그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신 거였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라고. 그때 그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었으니까.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자랑할 만한데 안에는 썩었으니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겠느냐고요. 저것 좀 헐어라. 우리는 공든탑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6년, 64년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지키려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거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주님은 그 건물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좀 무너뜨려라. 진짜 성전을 짓자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시작하셨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지금 여전히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 교회를 하나 더 시작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 성전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전을 허무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제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 한 사람이 온전히 그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품어내야 돼요. 원래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46년, 이게 대단한 건축을 하려면 46년, 64년 걸리지만 하나님은 3일이면 충분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무는데도 사흘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죄 짓고 무너지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지금 르흠과 심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무너뜨리는 일에 성공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세요. 나중에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해서 성전을 멈췄어. 그들은 아마 환호성 쳤겠죠. 그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나의 자랑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성소된 사람들의 모임을 회복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열심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베드로의 열심이었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답을 잘 대답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되신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 사탄이야. 지금 그 말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위험한 걸림돌이 뭐냐면 르흠과 심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마치 내 자식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기 싫어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내 부모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은 조금 더 안전하고 보장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싶은, 꽃길만 가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처참한 실체의 모습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내 야망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를 몇 명을 돕고, 얼마를 후원하고, 이게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서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려면 내가 자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문제투성이라고. 내가 사실은 범죄한 자라고. 내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가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다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열심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원수가 방해해서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몇 가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르흠과 심새가 마치 동력자같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찾아왔지만 그들의 본색이 곧 드러납니다. 방해하는 자였고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해야 될 자가 아닌데 그 일이 쉽다고 빠르다고 그 손잡지 않아야 될 사람 손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인지 아니면 원수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이 쉽게 되어진다고, 빠르게 되어진다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는 그 길이 어쩌면 훨씬 더 돌아가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하나님 손잡지 말아야 할 자와 손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팎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천천히 가야 하고 더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르흥과 심새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르흥과 심새를 다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아름답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 결정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중단케 하려고 원수가 발버둥 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녀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세우며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거절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것을 반대하는 그 원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르흥과 슴새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거룩한 성소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미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르흥과 슴새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처받았다고, 거절받았다고, 내 죄악된 본성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율법적인 열심, 나의 자랑,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